찬양으로 하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받고 소망으로 충만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에 조금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살았던 것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대적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걸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와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옵시며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도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성도들 심령들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고백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고백과 삶. 오늘 본문은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그 주체는 예수님이 질문하시지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들, 대중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고백을 얘기하는,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다니시는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제자들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풍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는 대뜸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게 왜 관심의 대상이 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의 인기, 대중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대중에게 외면을 당하느냐, 대중이 따라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도 부귀영화 공명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럴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관심을 가졌는데 물어보시니까 아주 재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침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이 침례 요한과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엘리야는 이 능력의 종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기도 배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 예수님을 볼 때 마치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보다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실은 물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종들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대단하죠. 우리는 이 고백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를 반석으로 삼고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그 얘기는 없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도 아마 기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근거로 주님이 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1절입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라는 그 이미지, 메시아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승리케 하시는 메시아,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는 게 메시아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승리케 하는 메시아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배척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했죠.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가 더 강화되길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 권세,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집단,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이라고 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쫓아서 진짜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금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라. 제자들에게 이 진짜 고난받고 죄의 대속물로 죽으셔야 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어렴풋하게 조금씩 그게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뭔가 큰일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행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32절에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붙든다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잠깐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이런 겁니다. 붙잡고 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많은 제자를 있는데서 뭐라고 할 수 없을까? 예수님 저 좀 잠깐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항변한다고 하는데 이 항변한다는 거는요, 원래 뜻은 꾸짖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이 생각을 저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꾸로 붙잡아 땡기고 꾸짖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속을 파고들면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죠. 그래서 악의 없이 순수하게 스승이 죽겠다는데 그거를 그러십시오 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악의 없이 순수하게 절대 그러실 수 없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근데 보다 더 속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바람과 이 많은 대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제자들을 보신 이유는 제자들도 같은 마음인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셨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근데 어떻게 꾸짖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자기들의 이 기대, 바램을 저버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격한 마음에 했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을 갖고 휘두르는 것에 베드로가 마음을 내어준 꼴이 되어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역사를 끌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속량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인정, 도리, 윤리, 도덕 이런 겁니다. 제자가 스승 보고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인간적인 일로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감히 네가 사탄에게 미혹되고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지금 사탄을 꾸짖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꾸짖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거기에 내 바람, 내 생각이 거기 개입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통해 무언가 얻고 응답을 받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인간의 일로 풀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인데 인간의 도덕 윤리로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져서 주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모습이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지요.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을 기준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정말로 따르길 원한다고 하면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으면 그 고백한 것처럼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백과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종국적으로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같고 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보고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게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게 이 베드로와 이 무리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들을 부인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왕이 되어져서 네가 네 뜻대로 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말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내 주장이 버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명예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감수해야 될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지요.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피하지 않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면 피해가고 어려우면 돌아가고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그렇게 믿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굳이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일이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왜 고난당하고 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쉽게 가고 편하게 가길 원하죠. 그거는 결국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이 모든 게 고백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데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조차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치러야 될 그 대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게 되고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생명, 이 땅에서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으면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육신의 음란도 문제지만요, 마음의 음란도 문제지만 영적인 음란도 심각하죠. 예수를 믿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믿습니다. 우상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분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영적 음란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거의 결국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 그건 결국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가 머리대고 위에 있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죄의 탑에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드렸던 그 많은 고백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삶에서 그 고백을 나타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성공,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삶을 감당하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고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막 그냥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로 만들면,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왕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명령과 뜻을 쫓아 행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해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좋게 그냥 두루두루 다 좋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협도 아니고, 또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세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받고 누리면서 거기에서 위에 서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결국 그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대속의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주님 때문에 얻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꿋꿋이 걸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는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상황이나 때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면서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따라가는 모습,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삶을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주님에게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데 그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백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고백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삶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고 하면 그 고백을 우리는 힘써 삶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신앙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거지. 먼저는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엔 그 고백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이루어가려고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삶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끝이 해피엔딩이면 좋죠. 해피엔딩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나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 때로는 가라고 그러시고 때로는 머물라고 그러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지켜서 나아가는 것, 그게 결국 고백이 삶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 밑에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 허공을 치는 고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어가는 시간들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만족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응답과 내 삶의 하나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으로, 또 내 삶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감당하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부리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우리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감당하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걸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옆에서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계생의 자랑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것이 기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감당하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악한 오수박의 회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들 믿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하고 추악한 것 하나님 시대적인 감독의 사랑들을 우리가 다 부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명을 해 나가는 부족하면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있는 곳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낼 때 세상의 주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하나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거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곳 손 얹고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손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열매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세 시간에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어수막인 병막한 길로 하실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나세 시간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유전적인 병이든 하나님 고질적인 병이든 하나님 가벼운 질병까지라도 다 멸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소원이라고 하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삶을 영위하고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소원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합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덕을 세우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할 때 하나님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될 걸 바라보고 감당하는 심령 되게 하시되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에 복을 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세 수만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오늘도 주를 고백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길 원하는 귀한 고속들, 그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병공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